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 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이 세상을 살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이 정말로 선하다, 올바르다 하고 평가를 받으려면요, 동기가 올바라야 되고 과정이 발라야 되고 또 그 결과도 좋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기와 과정과 이 결과가 선하고 바른 것이어야 정말 이 일이 선하다, 이 일이 올바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그 동기나 과정이 어떻든 이 결과만 좋으면 좋은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조금이라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과정 또한 선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이 동기는 별로 따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동기보다도 결과를 중시하고 혹은 과정에 약간의 이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우리가 하는 행동의 동기와 과정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들이 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중심으로 그 일을 시작했는지를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했는지 그 방법까지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선한 동기와 선한 방법을 가지고 일을 행했지만 그래도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사람의 눈에는 나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나쁜 결과라도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결국 변화시킬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동기와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한 과정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각으로 오늘 법궤를 옮기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궤를 옮기려는 다윗의 동기는 어떠했습니까? 그 동기는 참으로 선하고 신실했습니다. 오늘 역대상 13장 3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다윗은요, 그동안 하나님께 물어오면서 살아왔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의 앞에서 물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 전까지는 제사장의 이 에봇 안에 조끼죠. 이 통조끼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사모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동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그가 법궤를 옮기는 과정은, 그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이것은 선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것이 선하지 못했습니까? 법궤는 채에 꿰어서 레위인들이 어깨로 메고 다녀야 했는데, 이 지금 본문을 보니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수레로 법궤를 옮겼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편하게 수레로 이동시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채에 꿰어서 사람들을 메고 다니게 하셨습니까? 사람들 고생시키시려고 그러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우리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의 이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요, 상상력입니다.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이 사람의 손만큼 정교한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빚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정교한, 사람은요, 이 정교한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있는 이 정교한 존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교한 하나님의 손을 닮은 정교한 존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궤와 성구를 옮기려면 정말 최고의 방법, 가장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이것을 옮겨야 될 것인데, 그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편한 방법을 택한다고 수레에 법궤를 실었다가 이 소가 뛰니까 수레가 덜컹거리고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다윗의 법궤를 손으로 옮기는 것보다 수레로 옮기는 것이 편할 것이라는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 그저 편한 것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과정은 옳지 못했습니다. 자, 상상의 나래는 여기까지 펼치기로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본다면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과정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가 뛰게 되었을 때에 우사는 그 궤 위에 손을 얹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베레스 우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베레스라는 말은요, 터지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우사가 터져서 죽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사람이 손을 대는 순간에 뻥 터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우사도 사실 잘한 건 없습니다. 우사가 택한 행동, 그 방법 다 좋지 않았고요, 동기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 방법이 왜 좋지 못했습니까? 소가 뛰면요, 소를 멈출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수레를 붙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궤를 그 위에, 수레 위에 얹으려면 분명히 채를 깨워가지고 얹었을 것인데, 그러면 그 채를 가지고 어떻게 막으려고 시도를 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사가 선택한 방법은 법궤를 붙드는 것이었죠. 자, 그의 동기가 좋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그가 궤를 잡았다는 데에서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는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냥 금발린 상자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법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법궤에다가 손을 댄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손을 댄다라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조선시대로 비유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신하 하나가요, 왕한테 와가지고 어깨동무를 한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니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이죠. 그런데 우사는 그 궤를 붙들었어요. 이 붙들다라는 단어, 소유하다, 조종하다라는 의미까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마치 우상을 부리듯이 자기가 부리고 조종할 수 있다는 태도를 딱 이거를 붙듦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는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고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모든 동기도 선해야 하고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이 있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를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동기는 선할지라도 방법이 선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여기서 많이 불거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합니다. 야, 내가 네 일당 3만 원 줄 테니까 교회 나와봐. 물론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싶은 그 열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돈으로 사람을 산 것,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의 인력을 산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요, 전도왕한테 TV를 준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준다고 경품을 내걸고 전도를 시킵니다. 이것도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이 성도들을 세상의 물질의 기준을 가지고에다가 성도들을 갖다 팔아버린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부동산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업계약서 혹은 다운계약서 쓰자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백동교회도 그런 장소 이전을 위해서 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런 시도가 있었대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거절했답니다. 정말 잘한 것입니다. 정말 잘한 것입니다. 자, 이 밖에도 정말 많은 세상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옳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의 일들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동기, 그리고 그 방법마저도 선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매일의 삶 속에서요,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동기가 그리고 방법이 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설령 결과가 좋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될 것이고 선하게 그 결과가 바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충성하시되 나의 행함과 일처리의 과정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지를 고려하면서 고민하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만 맺어드리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산다는 것, 옳은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결과에 어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동기와 선한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법궤에 대한 이 다윗과 이 우사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큰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참 우리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것인데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귀중한 것인 줄 알고 매 순간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과 또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깊으신 뜻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